1절부터 8절까지. 그게 거기가 아니네요. 10건데 잘못 봤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한 절 보겠습니다. 오 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복음편지 10번째 만남. 지금 유 목사님이 복음편지를 다시 지금 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표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부에서 메시지 정리를, 지금 재정 정리를 다 끝내고 이제 메시지 정리를 시작했다라고 하시면서 본부에서 나온 교재들 하나하나 지금 유 목사님이 다 정리하고 실제로 지금 메시지를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흩어진 제자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토요 핵심 이후에 중국 현장을 놓고 캠프 메시지를 또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만 중국만이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특히 우리 강릉 지역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가 되어지면 1여전도회 또 헌신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메시지를 듣고 좀 마음에 함께 꼭 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뒤에 분필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자, 일단 우리 교회 안에는 1여전도회만 있는 게 아니라 1, 2, 3 여전도회가 다 있죠. 근데 우리 여자분들 이렇게 인생 여정을 보면 이제 처녀들은 청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전도회가 아니죠. 그러면 이제 가정을 이루고 한 가정 안에서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고 그렇게 인생 여정을 가는 겁니다. 좋든 싫든 이제 가정에서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특히 육아가 되어지면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제 이 육아를 통해서 사실 중요한 인생의 새로운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죠. 정말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어져서 그 안에서 이제 아이를 가슴에 품고 내 안에 품고 그리고는 10개월을 같이 아이와 함께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또 평생을 함께 그렇게 이제 걸어가는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런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병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그 안에서 또 하나님 주신 계획들을 찾고 굉장히 또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가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간표가 지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또 보통 보니까 경제활동들을 다시 또 재개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나고 나면 요즘 시대는 거의 뭐 경제활동을 또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다가 어느 날 이 갱년기가 찾아와요. 갱년기가 찾아오면
요때부터는 이제 주로 관심사가 어디냐면 이제 건강 쪽에 이렇게 관심들을 갖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노년기가 찾아오면 이제 인생을 좀 마무리해야 되는 이런 시간표로 이렇게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일반적인 불신자들의 인생 여정이고요. 근데 이 여정만 이게 좀 뭐 큰 게 몇개만 써놨지만 요것만 이렇게 주로 되어져서 인생을 살아가면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인생을 두고 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라는 존재가 발견되기가 어려워요. 벌써 결혼해서 남편에게 매이고 자녀에게 매이고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들도 교육시킨다고 또 경제활동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이유들이 있어서 노후 준비한다고 또 경제활동하고 그러다 어느 날 갱년기가 찾아오고 이러면 우울증이 갑자기 확 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우울증이 오고 정신적으로 이제 슬슬 같이 갱년기가 정신적으로 또 와요. 그럼 그러는 여정 중에 어느 날 그러다가 이제 확 노년기가 찾아옵니다. 뭐 금방 또 차 타고 오는데 두 분 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늙는 때가 온대요. 확 늙는 때가 오겠죠. 확 늙는 시간이 와요. 그러면 이제 나도 모르게 마무리도 미처 못하고 하다가 그냥 찾아오는 겁니다. 이 마무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무리라는 게 뭘까요? 내가 살아가던 삶을 연결해주고 가는 겁니다. 내가 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오던 삶을 연결해주고 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 언약의 사람들은 그걸 연결해주고 가게 돼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여정을 내가 가다가 그걸 그 다음 대에 주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사업을 큰 거 하다가 갑자기 문 딱 닫아버리고 오늘부터 이제 끝이야. 그럼 구멍가게죠. 큰 기업을 하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반드시 그걸 다 이어주고 가게 돼 있죠. 중요한 것일수록. 근데 우리가 인생을 우리 여자분들이 이렇게 생을 그러면서 이제 1여전도회, 여기 3여전도회, 3여전도회, 2여전도회, 1여전도회 이렇게 지금 시간이 가는데 우리 1여전도회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1여전도회, 우리 이 여전도회 전체에 내가 이렇게 시간표를 잠깐 쓴 것은 이제 이걸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우리 1여전도회 이제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정을 살다가 다 늦어가지고 요 시간표에 아니면 요 갱년기 때쯤에 다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안에 새 가족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오래됐는데도 새 가족이야. 왜냐하면 나이가 이미 갱신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간표에 들어섰기 때문에. 갱년기를 지나가고 나면 갱신이 어려워요. 참 어렵죠. 몸이 이제 더 이상 이게 갱신을 할 수 없는 뇌와 몸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이제 예수 믿고 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그냥 새 가족처럼 사는 거예요. 새 가족이 잘못됐냐?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 뭔가 영적으로도 빠른 은혜가 임하고 빠르게 뭔가 깨닫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새 가족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런 1여전도 회원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하고 포럼을 같이 하시면서 살살 뭐 해야 되냐면 기도 속으로 같이 들어가야 돼요.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이분들은 교회 와서 직접 하지도 못하니까 같이 캠프하면서 살살 찾아가서 이번 주 말씀 잠깐 포럼 같이 하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수준이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는데 수준은 뭐냐? 불신자 수준이에요. 여전히 자식 걱정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 노는 거 좋아하시고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여전히 드시고, 뭐 그렇게 이제 수준이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한테 뭘 강한 거 요구할 필요 없어요. 예배에 잘 나오실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 나눈 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그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 정말로 이 가문의 이 영적인 흐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당신 대해서 끊어야 된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대로 언약으로만 심어줘도요, 그걸로 큰 사명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여전도회가 시간표를 잘 보셔야 돼요. 이분들을 데리고 뭐 당장 뭐 대단한 그거 아닙니다. 요 시간표에 있는 분들 가문의 영적 흐름 끊어야 돼요. 이 저주제한 끊어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결국은 당대에서 이거 마무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자녀들 앞에 늘 기도하고 자녀들을 가슴에 품도록 만들고, 그래서 이 자녀들도 결국은 예수 믿도록 유언을 남기든 뭐가 됐든 하여튼간 그렇게, 혹시 재산 있다면 재산 가지고 자녀들하고 딜을 보는 게 빠른 수도 있어요. 너들 예수 안 믿으면 뭐 유산은 없다. 이렇게. 뭐 그 정도 나가면 가장 간단하겠죠. 근데 보통은 돈이 없더라고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일여전도회 우리 회원 중에 육신의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 늙은 거예요. 육에 속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래서 직분도 뭐 받고 뭐 했는데 문제는 늙어버렸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늙습니다. 육신의 나이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육신의 나이가 내 육신의 상태에 따라서 그냥 내 영적 상태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어느 날 힘 빠지면 그냥 힘 같이 빠지고, 어느 날 병들면 신앙도 같이 병들고, 다 같이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조금만 은혜 속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끌어만 줘도, 그래서 이분들이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니 이제는 늙어서 소욕이 거의 끊어졌거든요. 조금만 제대로 포럼해보면 아, 인생 정말 별거 없구나. 내가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한테, 내 후대들에게, 우리 교회에 내가 제대로 남기고 가야지. 이런 사명만 조금 심어줘도 여러분들 가슴 속에는요, 정말 조금만 이 사명을 기도 제목으로만 조금 심어주기만 해도 됩니다.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캠프 하시면서요, 정말 목회자도 해야 되지만 함께 우리 일여전도회 회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아니면 따로 캠프 하시면서 한번 포럼을 해보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일여전도회는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을수록 사실 우리 교회도 살아나는 거고,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이냐? 익은 자예요. 이분들은 굉장히 힘이 있는 분들입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정말로 힘 있는 분들입니다. 왜지요? 이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니까. 굉장한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도 속에 사실상 모든 걸 다 담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담고, 중직자를 담고, 뭐 물론 자기의 가정도 담고, 교회에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도 담고, 기도 제목도 담고,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이요, 이분들 기도에 의해서 이제 막 동력이 되어져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배경은 없어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 저는 사무엘과 그 아버지 이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 어린 다윗을 지금 두 눈이 시뻘겋게 뜨고 있는 살기가 등등한 저 사울왕 앞에 다윗을 갖다 뒤에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 자기의 목숨도 위협이 되는 거 알지만 이 다윗에게 지금 사울이 하는 짓을 알잖아요. 얼마나 뒤에서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그 아버지 이새가 또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다윗을 알고 있는 주변에 기도의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붙었을까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여전도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답니다. 기도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힘. 요즘 시대는 장난감이, 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장난감이 집안에 있거든요. 시간 도둑이 집안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텔레비전입니다. 집안에 텔레비전이 시간 도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텔레비전 한번 켜면 그냥 뭐 정신없이 갑니다. 정신없이. 그러면서 또 요즘은 아예 이동식 텔레비전이 하나 나왔죠. 그게 스마트폰입니다. 한번 켜서 뭐 이렇게 뭐 짤 같은 거 이렇게 좀 유튜브로 나오는 거 몇 번 보도, 야, 시간이 뭐 한 30분 훅 가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애들은 아예 정시로 시간 죽이는 데가 있어요. 그게 PC방입니다. 그거 한번 들어가면요, 기본 3시간, 4시간. 그냥 금방 날아가요, 금방. 아이들이. 우리가 기도의 힘을 갖지 못하면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 일여전도의 우리 어른들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 이제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돌아가시란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보다는 많이 남았어요. 예를 들어 100세까지 산다. 그럼 저는 아직 한 50 남았어요. 50년 남았고, 우리 여기 지금 어른들은 뭐 한 20년, 10여 년, 30년. 그것도 100세라고 하는 기준을 했을 때 그렇지. 그리고 그나마 또 건강하게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는요, 시간이 이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제대로 기도할 것인가? 정시기도. 요 힘을 이번 기회에 꼭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내가 정시기도를 못한다. 일여전도의 어른들은요, 정시기도 하면 당연히 뭐가 찾아오냐면 이 정시기도 속에요, 건강 찾아옵니다. 저는 기도하시는 분이 치매 걸리는 거 본 적 없어요. 진짜 기도의 사람이 치매 속에 빠져가지고 그런 거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평생을 두고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영육간에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막 내가 육신적인 동기를 갖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의 이유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뭐가 될 수 있느냐? 증인될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는 증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로 원하시는 헌신이 뭐냐? 기도의 헌신입니다. 육신의 이 힘을 쓰는 건 헌신도 아니고, 내가 물질을 가지고 드려지는 헌신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일여전도회에 가장 원하시는 헌신 중에 최고의 헌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를 다 살고 난 이후에 이때에 우리 인생 노년을 뭘로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되느냐? 기도로요. 이거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일여전도회가 정말 이번에 기도에 큰 힘을 얻는 그런 시간표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도 다 찾아낼 수 있는 귀중한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이 갱년기에 들어서 계시는 우리 교회 많은 여성도님들, 시간표가 벌써 보니까 어느덧 갱년기에 들어 계신 분들이 또 갱년기를 지나신 분들, 요 시간을 지나면 요 사이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늙을 것이냐 익을 것이냐 선택을 하셔야 돼요. 늙을 것이냐 익을 것이냐, 노망이 날 것이냐 아니면 존경받는 마무리를 할 것이냐. 이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노년에 가가지고요, 쓸쓸하고 외롭고 그렇게 인생 마무리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기억해 주는 이가 없고, 요즘은 시설들이 좋아가지고요, 기도하는 부모를 진짜 알면 기도하는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재산이 있고 건강이 있고 이러면 그걸로만 내가 막 버틸 수는 있지만 존경은 못 받아요. 근데 진짜 기도하는 어른이라면 존경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찾아올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박성진 목사님 아버지, 그 원로 목사님이 늘 자녀들 데리고 1년에 한 번 명절에 꼭 찾아가시는 권사님 계신다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시는. 진짜 중요한 사람들,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가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괜찮은 사람들이 그 어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인생이 보람될까요?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내가 늙어버릴 것이냐, 익을 것이냐. 그거를 이번 우리 1여전도에 우리 어른들이 진짜 이번 헌신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선택을 해야 되고, 특히 우리 이 여전도에 계시는 분들, 요 시간표에 계신 분들은 지금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을. 1여전도의 시간표에 계시는 분들은 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어떻게 내가 가야 되느냐. 요 상태냐, 요 상태냐, 요 상태냐. 셋 중에 하나는 결국은 내 인생이 갑니다. 여기에서 내가 빠져나와서 정말로 익은 자, 영적인 서밋으로 그 흐름을 반드시 타는 시간표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복음편지 10번째 만남,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지난주에 이 얘기를 제가 좀 했었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뇌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짐승하고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뇌가 쉬는 시간, 반드시 우리의 뇌가 힘없는 시간, 특히 중요한 게 확신 얻는 시간, 요 세 타이밍은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사람이 건강해져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무조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뇌 자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뇌는 언제 쉴 수 있느냐? 컴다운을 할 줄 알아야 쉬어요. 잘 때 조금 쉬죠. 잘 때 그나마. 왜 잘 때 쉴 수 있는 줄 아세요? 눈을 감고 의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의식이 떨어졌다 해도 그 시간이 수면 질에 따라서 또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자면서 시달려요. 특히 아예 막 이렇게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은 자면서 더 시달립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또 술 먹고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밤에 시달리니까 중간중간에 자꾸 깨거든요.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예 술을 잔뜩 먹고 그러고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제 온몸이 못 쉬어요. 여러분 밥 잔뜩 먹고 자보세요. 자고 일어났는데 그 편안하던가요? 온몸이 못 쉰다니까. 아예 뇌도 못 쉬는 게 아니라 온몸이 못 쉬어요. 아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뇌를 쉬게 만들까요? 쉬게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내 눈을 의지를 가지고 천천히 감는 시간만 가져도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써서 눈 감는 시간을 안 갖죠. 언제 주로 감죠? 잠들 때만 눈을 감아요. 그리고 눈이 좀 피곤하다 할 때 그때만 조금 이렇게 잠깐 감죠. 너무 피곤하다 그럴 때 잠깐 이제 피곤해가지고 눈을 잠깐 감죠. 그죠? 그때 말고는 눈을 감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발현되는 자체가 우리의 뇌에 이게 아예 그 생각조차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상적이고 힘이 있고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내가 좀 눈을 감고 쉬는 시간을, 내가 컴다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게 이제 컴다운하는 시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안정되는 시간, 더 나아가 평안해지는 시간, 아예 잡념 자체가 나에게서 없는 시간. 잡념이 없어야 되거든요. 잡념이라는 것은요, 모든 생각입니다. 그게 무슨 생각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외에 나머지 모든 생각은 우리에게 쓸데없는 생각.
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이어지는 생각들은 아주 중요한 것들인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금 막 돌아가는 이 머리에 이것들을 스톱시킬 수 있는 그 쉬는 시간. 그래서 가장 작은 희생을 하나 하는 겁니다. 내 뇌를 쉬기 위해서 가장 작은 희생을 하나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몸 중에 에너지를 가장 덜 쓰면서도 하루 종일 움직이는 기관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도 컨트롤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장 덜 쓰면서도 하루 종일 움직이고 있으면서도 우리 의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눈꺼풀이에요. 눈꺼풀. 그래서 3단체에서 이 명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명상 훈련시킬 때 집중력 강화를 위해서 제일 처음 시키는 게 눈 감기입니다. 아니 그럼 3단체에서 했는데 그걸 우리가 하면 되겠어요? 아니 왜 못합니까?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필라테스 하러 가고 요가 하러 가고 다 하는데 이거 왜 못합니까? 아니 술도 드시면서 이걸 왜 못합니까? 못할 이유가 없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한 10초 정도 천천히 의지를 갖고 내 눈꺼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눈꺼풀이 안 보이죠? 그럼 속눈썹 시커먼 게 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를 천천히 거기에 집중해서 한번 눈을 딱 감아보세요. 그리고 눈이 딱 감아져서 눈이 딱 감겨지면 그때 완전히 이제 빛도 그리고 주변의 많은 부분들이 차단이 딱 되어져요. 그러고 나면 전에 안 들리던 거, 안 느껴지던 거 이런 것들이요 새롭게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가지고 그 집중력을 가지고 나의 호흡을 천천히 관찰만 해보셔도, 왜 굳이 호흡을 그쪽으로 이제 연결시키려고. 호흡을 천천히 관찰만 해도 이제 거기서 쉬는 게 벌어져요. 내 호흡을 어떻게 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숨 쉬고 있나. 그래서 내 호흡의 숨결과 함께 내 마음을 다 거기다 집중시키는 겁니다. 생각도 집중시키고 그럼 나의 뇌에서요 거기에 그냥 싹 흘러 들어가세요. 우리의 뇌파가 안정되어져요. 특히 우리의 호흡의 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집중력과 안정성은 더 평안함으로 오래가요. 호흡의 질이 좋을수록. 호흡의 질이 좋다는 말은 건강 상태하고도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호흡의 결이 좋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흐르고 깊게 흐르고 리듬감이 일정해요. 이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의 뇌가요 편안하게 쉽니다. 이걸 아줌마들한테 시켜봤더니 이게 좋은가 봐. 아줌마들이 이제 맛을 보신 분들이 막 이제 보통은 열받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선택지가 몇 개 없잖아요. 막 너무 화가 나면 화를 낸다. 아니면 막 어디다 전화를 한다. 아니면 막 먹는다. 아니면 자버린다. 보통 이렇잖아요, 선택지가. 근데 이제 아줌마들이 선택지가 생겼어. 눈을 감는다. 눈을 감았죠. 그리고는 컴다운을 딱 시킵니다. 자기의 뇌를 컴다운 시킬 수 있는 이런 나에게 조건 반사, 내가 이런 시스템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힘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는 이런 시간을 딱 가지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이제 우리 성가대 헌신 예배, 우리 성가대 그 수련회 할 때 제가 요거를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실제로 실습도 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정말 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요 집중하는 시간. 그러면서 확신한다는 것은 뭐냐면 드디어 이제 내가 말씀 묵상 속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답을 얻는 거예요. 이 시간까지 딱 가면요 우리는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부분의 인생이 여정이 달라집니다.
꼭 요 시간을 보고 정시기도라고 해요. 요 시간을. 정시기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요렇게 호흡을 잘 쉬라는 말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호흡의 결을 가지고 집중력을 깊이 만들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이게 호흡 기도입니다. 이게. 집중을 하면 그래서 눈 감기만 천천히 하면서 내 호흡 관찰하시기 시작하면 호흡하고 연결시키면 호흡이 조금씩 길어져요. 저절로.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힘 생기고 건강해지기 시작하면 더 호흡의 질은 좋아집니다. 꼭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응답을 요거 가지시면 지금 요 시간표에 계시는 분들이 건강도 찾아내고 요 노년기로 들어갈 때 벌써 요게 이제 한 20년, 30년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시간 속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내가 익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평생 들어도요, 이게 안 바뀌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도 치유와 복음 전파를 병행했습니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때 30만 주일 예배에 30만 모였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어졌냐면 그 조용기 목사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분 자신이 이제 폐병. 이거 그 시대의 폐병은 죽음의 병이거든요. 그 병이 너무 심했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치유받았어요. 이분이 그리고 신유의 은사를 좀 받았어요. 병 고치는 은사. 그래가지고 이제 환자들 찾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실제 환자들이 몰려들고. 근데 예배 때 기도하면 환자가 낫는 겁니다. 그러니 그 폭발적인 증거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순식간에 이제 교회가요, 급성장해 나가는 거지. 치유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가 정신병, 육신적인 병은 병원에 가면 돼요. 근데 정신병과 영적인 병이 너무 심각하게 급증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뇌를 치유할 수 있다면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답들을 우리가 꼭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바와 같이 성경 자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의 중요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치유의 중요한 약속들, 마가복음 6장 56절.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손을 대는 자들은 다 성함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8장 17절.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주께서 손을 대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다 대신 짊어지셨다. 오늘 말씀 읽은 바와 같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아예 거기에 대해서 예언도 해놓으시고 실제 오셔서 성취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분명히 여기에 그러면 이미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놨는데 우리에게는 왜 이런 질병이 와 있는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질병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 질병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호흡에 대해서 시간표가 맞는 분들이 있어요. 호흡 얘기도 아무리 해도요, 안 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호흡 얘기를 하면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두 종류더라고요. 심각하게 병 걸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호흡하라 그러면 호흡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기도해야 되겠는데 시간표가 이제는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제가 이 호흡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얘기하면 그거 가르쳐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붙어서 배워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표 딱 2시간표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표라는 게 딱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질병에 내가 걸렸다. 그러면요, 이거는 뭐 두말할 수 없는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거기에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간표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속에서 인도를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병의 원인, 병의 원인이 뭡니까? 과로, 실수, 전염병, 노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원인들은 사실은 뭐 여기에는 이제 실수도 포함될 수 있고요. 이런 병들은 뭐 병원에서 의사들과 도움 잘 받고 조금만 삶을 갱신해 나가면 이거는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중요한 병이 있습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는 세 종류의 원인.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 이것은 영적인 치료가 병행되어져야 치료할 수 있는 병. 그게 죄로 인한 병. 우상숭배하고 원죄, 자범죄.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죄 가운데 나를 노출시켜버리면 거기에서 질병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죄 자체는 우리에게 저주기 때문에, 죄 자체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자체가 생명력이, 힘 자체가 어떤 상태죠? 제로 상태입니다. 제로. 영적으로 제로 상태예요. 그것은 육신을 병들게 만들고 죽도록,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들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아예 힘이 없기 때문에 생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운이 우리 사람에게는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죄가 있는 자에게는 그 생명의 기운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영적으로 이 마귀가 귀신의 역사로 일어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무속인들이 앓고 있는 신병, 그 귀신이 주는 병, 이런 것들 실제로 앓고 있고요. 아예 우상숭배 심한 집들, 그 집 자녀들, 가족들 이상하게 일찍 죽습니다. 특히 좀 똑똑하고 잘생기고 괜찮은 사람들이요, 요절을 많이 해요. 그 귀신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 집안에 잘될 놈들부터, 이 놈이라서 죄송한데 잘될 사람들부터, 괜찮은 인물들부터 그렇게 먼저 죽여버리더라고요. 희한하죠. 아예 손을 끊어버리려고 그렇게도 역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정신도 병이 들고 마음도 병이 들고 환경 자체가 점점 병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나중에는 아예 신경을 타고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 막 간질 같은 이런 발작도 하고, 이런 심각한 병들은 정말로 이거는 일반적인 병원의 의사들은 해결 못합니다. 의사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진단하고 우리에게 처방을 해주는 것들은 잘 따라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죠. 모든 것들이 포함돼서 결과로 우리에게 질병이 나타나는 것을 오랜 세월 의술을 가지고 발전시키면서 그걸 치유할 수 있는 약과 의술을 개발한 거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원인은 못 고친다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것들은 못 도와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기도할 때, 복음 가지고 기도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그 몸에 하나님이 병을 주셨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자고하지 말라고,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늘 갱신하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가지고 또 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된 치유법도 병이 낫기는 합니다.
근데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잘못된 치유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의술 약에만 의존하는 것.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영적인 병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고 환경이 병들어 있고 육신의 병 이전에 우리의 삶이 병들어 있고 결국은 영적인 게 병들어 있는데 우리가 의술과 약만 의존한다? 그거는요, 사람에 대하여 껍데기만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요, 환경과 우리의 마음, 생각, 의지 이런 것들이요, 전부 병이 되어서 지금 영적인 병을 앓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인해서 와 있는 병이 대부분인데 이것만 의존한다? 이거 반드시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지금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자주 듣기 때문에 알죠? 그렇죠? 근데 새가족들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은 아예 모릅니다. 사람들은 뭐만 보느냐? 육신의 결과만 보는 거예요. 당장 낫냐 안 낫냐 이것만 딱 보는 거예요. 수술을 해서 의사들이 그 암덩어리, 그 암 걸렸을 때 그 암덩어리 그것만 딱 절개해서 떼어내고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사람의 병이 지금 몇 기냐,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 이런 거 따져보고 수술을 해서 이것만 딱 떼어내면 되겠다 싶으면 뭐 간단하게 수술을 권하기도 하고 아니면 요거는 항암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권유도 하고 조금 더 이제 의술이 발달하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보는 거죠. 만약에 의술이 더 발달해서 정신적인 영적인까지 볼 수 있다면 아마도 이 많은 의사들이 의료 행위 자체가 또 달라지겠죠.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의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영적인 병 자체는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더 나빠지니까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또 찾는 거죠. 그게 종교적인 방법입니다. 종교적인 방법을 또 찾고 미신, 잡신 이런 것들을 의존합니다. 병만 나을 수 있으면 되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뒤에 굉장히 악한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미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한마디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더 심각한 문제 온다 라고 말해주면 돼요. 사실대로 정확하게 말해주면 돼요. 그 앞에 당장은 이 사람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나중에 진짜 안 좋은 결과가 오면 자기가 그토록 의지했던 의사의 말만 듣고 따라갔는데 나중에 더 안 좋은 결과가 오면 우리가 정확하게 해줬던 말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결국은 육신이 아무리 질병을 치유받고 해서 건강해져도 시간 지나면 또 어떻게 되죠? 또 병듭니다. 안 죽는 거 아니에요. 뭐 류목사님이라고 안 돌아가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결국은 병들고 가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요. 진짜 요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이 부분부터 치유받는 것이 답니다. 그러면 육신의 질병을 뛰어넘어요. 환경의 질병을 뛰어넘습니다. 먼저 내 영적인 것, 내 마음의 상태가 내가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그렇게 내가 치유받는 거 하고 육신의 결과만 딱 메워가지고 내가 병이 나아야 되겠다. 그런 동기를 갖고 예수 믿고 그런 동기를 갖고 기도하고 그럼 벌써 순서가 틀린 거죠. 그래서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치유에는 올바른 순서가 있어요. 먼저 그래서 영적인 치유부터 해야 돼요. 영적인 치유가 되어진다는 말은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심과 염려, 특히 이 귀신의 세력,
이런 것들이요, 완전히 그냥 결박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분명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답.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참된 영접의 시간. 아, 이게 육신의 병이 지금 문제가 아니구나. 내 인생 자체가 이미 병들었구나. 내 인생 자체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자자손손 병들 수밖에 없는 그 저주재앙 속에 이미 운명 속에 묶여 있구나. 거기에서부터 먼저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고, 이 질병이 우리 후대들에게 육신의 질병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 모든 것들이 유산으로 다 내려가는데 그거 끊어내야 되겠구나. 그 답을 딱 가지고요, 영접을 할 때는 벌써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 그래, 내가 이제부터 평생을 이거 모르고 살았는데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시는 이 힘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내 육신의 힘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힘부터 제대로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영적인 치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요 답을 얻고 시작하도록 만드는 게 영적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냥 야 이런 거야 앞만 얘기해줘도 실제 본인이 이걸 못 해내면 영적 치유는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걸 얼마만큼인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확인도 하고 실제 함께 기도도 하고,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실제적인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포럼 들어보고, 들어보면 알잖아요, 내가 진짜 하고 있으면. 그렇게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숨겨진 죄들이 있거든요. 이 죄라는 것은 이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1번지입니다. 늘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요. 이 모든 질병들, 뭐 병균들, 뭐 정신적인 병, 육신적인 병, 그 원인이 되어지는 그 병균들 있죠. 영적인 병균, 정신적인 병균. 그런 모든 것들이요, 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이게. 이걸 이길 수 있도록, 끊어낼 수 있도록, 그거를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요 힘을 진짜 얻고 연결시키만 나도 죄를 이길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해주고, 복음 안에서 해방, 일단 말씀으로 해방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얻는 시간. 그리고 환경도 바르게 하면 됩니다. 환경을 바르게 하고, 환경도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 놓고 이제 물리적인 치료, 육신적인 치료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면, 이제 이때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실제로 응답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질병 때문에 급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병이 치유되거나 내가 경제가 급해가지고 경제 때문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해결되고 나면 자칫 잘못하면 그 이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이후에, 치유 이후에 이때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치유 이후에 믿음의 행위를 지속하는 겁니다. 뭐죠? 이 인도를 계속 받아가는 거예요. 내가 질병을 치유받았을 때 이 행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속에서 계속 말씀 받도록, 특히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같이 계속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또 성령 충만 누리도록,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우리를 병들게 만들었던 이 사단의 권세가 실제로 무너지는 이 믿음을 계속 갖고 그 행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최고의 치유는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내 심령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심지어는 내 질병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다. 아, 내가 병든 것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그 속에 계획이 있었군요. 이것 때문에 내가 완전한 해방을 받고 치유를 받았군요. 거기에 대한 감사.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고 내 속에 올라오는 이 감사의 이유를 다른 사람한테 내가 증거할 수 있도록 증인이 되어지는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병들었다. 병들기 전과 병 들고 난 이후는 사람의 삶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아픈 상태에서 인생을 시작해 본 경험이 없어요. 뭐 단순히 내가 어디가 뭐 이렇게 감기가 걸렸다, 뭐 좀 다쳤다 이런 거 말고 내가 정말로 심각한 병에 한번 걸리면 거기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우리의 마음 상태도 바뀌어요.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그때 이 질병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병든 사람 찾아가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병들어 있으면요, 사람은 몸도 마음도 생각도 다 약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조금만 위로해줘도, 누군가가 와서 조금 희망만 줘도, 누군가가 와서 조금 길만 좀 이렇게 제시해줘도 그리로요 금방 이제 전에는 그 생각도 안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지도 않던 사람이요, 그걸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시간이 온다니까요. 너무 중요한 기회입니다. 새로운 시작할 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시간표들을 전도자 입장에서는요 놓치지 말아야 되고, 정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계획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함께 발견해서 갈 수 있도록, 전도의 아주 중요한 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질병은, 특히 질병 자체가 아니라 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가 답을 갖고 있고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전도에 너무나도 그래서 큰 기회가 되어지고 도구가 됩니다. 이 자체가요, 질병 자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이제부터 딱 이 단어를 질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마음에 딱 아예 결론으로 문장처럼 아예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질병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 내가 병들어도 그렇고 내 주변의 사람이 병들어도 그렇고 꼭 요거 가지시면 돼요. 요때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어마어마한 예수 이름으로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도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적인 치유, 이때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치유를 제대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죠. 호흡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힘을 내 것으로 실제로 누리는 너무 좋은 답이 그 안에 있는데 그걸 잘 안 합니다. 그 왜 안 하느냐? 건강해서요. 건강해서 안 해요. 그리고 젊은 사역자들한테 얘기해도요,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지가 아직 힘이 있어가지고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어느덧 사역을 많이 뛰었는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또 다 방법 써봤는데 결국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까? 이 기도의 시스템이 너무너무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요 얘기해주면 한계에 부딪힌 사람, 결국 그 한계가 계속 가면 이제 병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가 이제 무슨 기회냐면 성경적 치유를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들었다, 다른 사람 병들었다, 요때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성경적 치유를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질병은 우리에게 체험의 시간입니다. 요걸 반드시 딱 머릿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부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분명한 거기에 확신 갖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이걸 발견하고 인정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정말로 내가 딱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문제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 이런 게 아니죠. 내 생각도, 내 이 마음도, 내 삶도 전부 복합되어져서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에게 영적 문제가 와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에 뭔가를 이제 최종적으로 와 있는 형태가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까요?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문제가 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금방 발견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드디어 집중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문제를 푸실 뿐만 아니라 그와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평안과 치유가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병에 걸려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사람은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이때는 이제 딱 아예 시간표 자체가 뭐 해야 되는 시간표냐? 본격적으로 기도만 할 수 있는 시간. 뭐 다른 게 없지요. 의사도 안 된다는데. 이때는 완전히 이제 기도만 해야 되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사람 찾아갈 이유도 없고, 기도 제목도 하나밖에 없어요. 질병 낫게 해달라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제목 자체가. 얼마나 좋은 시간표입니까? 그리고 이때 내가 사단이 가장 틈타니까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요것만 해야 되는, 아예 완전히 딱 요 시간이에요. 중병에 걸린 사람들. 딱 요것만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결과를 내시는지를 보고 그 다음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정말 병들어 있고 또 알게 모르게 지금 많은 목회자들도 힘이 빠져 있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질병에 노출되어지고 또 요즘은 젊은 세대들도 너무 지금 영육간에 병들어가지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웬만하면 다 아토피고 또 웬만하면 지금 정신 상태가, 영적 상태가 이게 지금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할 만큼 뭔가 지금 정신적으로 병든 채 그렇게 태어나고 환경에서 또 그게 노출되어져서 그 병이 더 깊어지고 그런 성향이 더 이상해지고 뭐 우울증과 막 이제는 막 자라나가면서 막 이게 폭력성으로 막 바뀌기도 하고 자폐 쪽으로 막 심각하게 묶이기도 하고 아예 귀신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로 아이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현장은 그렇게 바뀌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치유할 수 있는,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만 만들 수 있으면요, 뭐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은혜를 꼭 우리 사랑하는 전도자들이 답으로 누리시고 내 것으로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사도 아니고 전문인도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속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도자로 이 시대의 영적인 병, 정신병, 육신병, 삶의 병, 환경의 병, 그것을 고민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있는 병, 치유할 수 없는 병이기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병,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해결할 수 있는 그 병, 그것을 치유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위치로 전도자로 우리를 이 시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먼저 영적인 큰 힘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이 전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병들어 있는 자, 무너져 있는 자,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지금 재앙 속에 있는 자, 하나님 그들을 살려내고 치유하고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증인들로 전도자로 치유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단체가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단체로, 교회로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이 세계를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질병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자로 전도자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